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이 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자, 참 슬픈 운명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이 마귀에 꼬임받은 다윗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죠. 자, 먼저 14절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계교를 짜는지.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은폐하려는 두 번 시도가 다 실패하자 이제 다윗은 직접 쓴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편지를 배달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도구로 이용한 거죠. 이런 일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이죠. 따라서 바로 여기에 다윗의 배가 된 가증스러움과 사악함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감추기 위한 다윗의 모든 노력이 이제까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됐죠.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죠.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 상태에서 다윗은 살인을 결심해요. 우리아의 입을 막고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제 사단의 손에 맡긴 거죠. 사단은 사울왕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윗의 유일한 희망은 아마도 이 순간에는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피하는 이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까지 갈지라도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아가 죽으면 밧세바는 다윗의 또 하나의 부인으로 궁에서 살게 될 것이고 왕의 간음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이 간음이라는 것도 음행이죠. 이게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한 가지 악을 안전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이 필요한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시초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 여러차례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흉중에는 가슴속에는 일찍부터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다윗이 설마
그런 악한 생각을 품었을까?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백하고 또 순수하고 용감하고 그런 우리아는 자기 군주가 설마 자기 군주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또 신앙적으로도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주인의 손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 보세요. 다윗도 밧세바도 다 범죄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우리아에게 다 죄를 지은 거죠. 근데 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가 죽어야 돼요. 이게 불공평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두셨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다윗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던 그런 사람인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 순식간에 얼마나 변했는가? 이제가 과연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자가 어떻게 이토록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얼마나 치열하게 내 영혼과 다투고 그 전쟁에서 얼마나 가공한 파멸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게 우리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에게서 모든 정의감과 염치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순식간에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제정신인가 하는 말 하잖아요. 하지만 간음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간음자의 눈처럼 살인자의 손도 숨기려고 하죠. 어두운 일은 빛을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을 거꾸로 뛰었을 때 그 일은 정말로 공공연히 행해졌고 다윗 자손도 자랑으로 여겼죠. 그러나 그가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는 일은 비밀리 시행되어야 했으니까 그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악마는 마치 독 있는 뱀같이 다윗의 마음에 우리아를 살해할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에요. 간교한 뱀같이 살해 방법까지 다윗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건 마치 자기 종들에게 암논을 암살하라고 명령한 압살롬의 방법하고는 또 달라요. 또 무고에 의해서 나봇을 살해한 아합의 방법과도 틀리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아를 적군 가까이 최전방에 배치하는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런 악한 방법이었어요. 이건요 어찌 보면 너무 교묘해요. 왜냐면 우리아가 군인이었으니까 용사였으니까 그가 선봉에서 전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위험과 죽음이라는 게 군인 앞에 항상 있으니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다윗의 명령이 있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만약에 우리아가 그 앞에서 싸우지 않으면 누군가는 싸워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아는 사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그 전쟁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용감히 싸운다면 전사할 확률은 더 많은 거죠. 그가 죽으면 명예로운 죽음이 될 것이죠. 군인이라면 명예로운 싸움터에서 죽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고의적인 살인 계획 거기에 따른 것이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름 끼치도록 악한 것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15절 보세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무서운 편지죠. 이런 편지는 미리 다 드러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알칸 편지나 말들을 하고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받습니다. 이간질시키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그가 일단 싸움에 임하면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런 적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이 되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아를 제거하면 자신의 부정행위가 영원히 감춰지고, 또한 밧세바까지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이 같은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적발해 내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 역시 낱낱이 다 드러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정도를 걸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던 다윗이 한 번 실수를 저지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사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참,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결국 다윗은 명령에 순복하는 우리아의 그 충직함을 이용해서 비열한 음모,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가장 치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특히 목회자들, 그죠? 우리 자신 또한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이 한순간에 이런 스캔들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얘기를 보면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가슴 아픈 것은 이 다윗의 살인은 왕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용맹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용기와 열성은 최대 찬사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우리아를 이렇게 위험한 전선에 배치하라는 명령만 없었다면 우리아는 절대로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정말 우직하게도 또 가라니까 가요. 아마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이 살인의 가증하고 배은망덕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상황을 생각만 해도 울컥할 정도예요.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여기서 살펴라는 말은 유의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다윗의 분부를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그 적절한 장소를 물색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가 배치를 하면 우리아가 당장 죽을까? 자기 편이잖아요. 네? 기가 막히죠. 그동안 적의 동태를 잘 봤을 거 아닙니까?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아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범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나. 요압은 하수인이죠. 그죠? 그런데
요압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은 원래 사악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우리아를 생각하면 자기 부하 아닙니까? 특별히 훌륭한 용사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보호해 줬어야 돼요. 그 생명을 자기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장수에게는 한 사람 부하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다윗의 명령을 따랐다. 또 우리아를 그냥 사지에 버려두고 모른 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아 살해의 공범자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없어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 다윗의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이겠죠. 이들의 죽음은 이스라엘군의 막대한 손실이죠. 우리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불의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능한 많은 신하들을 잃고 만 것이죠. 햇사람 우리아도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요압의 맹목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극이죠. 요압 참 비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아는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요압의 직속 부하였어요. 근데 우리아를 왜 이렇게 최전선에, 당연히 가면 죽는 곳에 왜 배치하란 말인가? 아니, 왕에게 한번 물어봐나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권력이 아부하는 자세로 다윗의 명령을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에게 진정한 충성심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초지장을 좀 알아봤겠죠. 알아봐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거고. 우리아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압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 것, 현실 타협적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도 있지만 교회에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마도 또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해요. 요압이 아마 모종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다윗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를 소환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처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형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요압도 죄를 범한 거예요. 요압은 아마도 다윗의 계략에 동참함으로써 그의 총애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악인이 타인의 악행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악행을 방조하는 일들, 이거 항상 있는 일이죠. 자, 결국 이로써 다윗은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큰 2가지 죄를 한꺼번에 저지릅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큰 경계를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다윗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고 있으니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유혹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 빠졌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 우리를 매일마다 공격합니다. 그런 대적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연약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버텨나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강한 소리를 붙잡아 세상에서 연약하고 또 병상에 누워있고 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